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같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고통하는 때에 이제 사람들이 빠지는 죄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함,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함으로 부모의 훈육을 잘 받는 자녀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진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진리, 윤리, 도덕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생각대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진리, 종교, 도덕, 윤리의 가치로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학생 인권 조례니 인권 헌장이니 하는 것에는 학생들이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여중 여고생들이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고 임신하는 것도 권리니, 부모나 교사들이 잘못됐다고 야단치면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성연애를 잘못됐다고 해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성대로, 욕망대로 아무 제한 없이 막 하며 사는 것이 자유요 인권이라고 하며, 이 자유와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자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무서워하기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교육받는 중고생들은 자기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며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대들고 기성세대들에게 대듭니다. 성경은 우리 위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며 이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종들은 상전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뿐 아니라 좋은 주인에게뿐 아니라 까다롭고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모든 이 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권위에 순종하기 싫고 반발하고 반항하는 근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인간은 불순종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성향이 인간 내면 깊이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태도와 성향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요, 불순종, 반항, 이건요 마귀의 근성이에요. 예, 마귀 사단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천상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던 천사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모든 권위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마귀 사탄은 더욱 악하게 하나님과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반항하게 만듭니다. 영국의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 앤 베일리라는 자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말했어요. 이 중에 6가지만 들면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요, 그전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고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요, 미국 국립학교에서는 성경 가르치는 시간, 예배를 폐지해버렸죠.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들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체벌을 폐지하라.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문란을 주장하라. 젊은이들에게 혼전 성교나 프리섹스 불륜을 장려하고 미화하라.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쉽게 만들어라.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면 근친상간이든 동성애든 수간이든 합의한 것이라면 전부 허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탄 숭배자가
사탄으로부터요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만든 기독교 또 전통을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플랜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죠? 여기에 말란 이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벌써. 이 사탄에게서 나온 이 전략대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더욱 반하나님적인 인간들로 만들었고, 가정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거역하는 인간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들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몸소 겪고서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자녀가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요. 그죠?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잘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생에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인생의 불필요한 방황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지혜와 지식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달렸다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나의 큰 재산이 되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에 그대로 적용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잘하는 사람이 돼요. 선생님과 직장 상사와 모든 위의 권위자와의 관계를 잘하게 되고 그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윗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그의 길은 순탄하게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회사 사장이나 선생님이나 순종 잘하고 그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요, 추천해줘요, 안 해줘요? 추천 제1순위로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주고, 이 학생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되고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인격과 삶이 믿을만한 쓸만한 사람이라고, 그게 추천을 하는 거요. 다른 분한테 가면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인데, 야, 그 학생 참 태도가 너무 훌륭하고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성실하고 그렇더라. 그래? 그럼 그 친구 내 핸드폰에 줘. 이렇게 해서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윗사람의 이게 인정받지 못하고 밉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할 때 우리 반에 있는 쟤는 아주 골칫덩어리야.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말하게 되죠. 그럼 그 길이 다 막혀버려요.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은 험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또 어디를 가든지 윗사람에게 그렇게 잘하면요, 그의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거역, 불순종, 반항의 죄로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은 멸망하고 지옥 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며, 또 부모님과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반항하는 마귀의 근성이 들어 있습니다. 내 위의 권위에 반발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근성이 들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위의 권위들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위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인생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식이 제 갈 길로 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불순종, 반항의 죄를 회개하고 뿌리 뽑아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역하는 세대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므로 말세에 망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멸망하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인 그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다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말세의 사람들은 감사치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치 않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로 멸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은혜를 알지 않으니 인간이 교만하게 되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과 회방과 불순종은 감사치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를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 불만,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치 않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인간에게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계명에 대해 불만을 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게 되자 인간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환난과 핍박의 고통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치 않으면 즉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출발점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냉랭해지게 되고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신은주 사모님 감사가 몸에 배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감사하는 거는 많이 몸에 배어가지고 감사하게 됐다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는 삶이 나도 몸에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인간이 감사치 아니함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배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뭔가 불평이 생기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타락의 길로 들어섰구나. 같이 해볼까요? 감사가 없다. 내가 타락의 길로 들어섰구나. 아멘. 그러면 딱 맞아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위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며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가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향유를 붓고요, 머리털로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닦아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일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많은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자기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현장을 지켰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러 무덤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계산하지 않고 자기 것을 들여 섬길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큰 십자가 피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길 때 그가 진심을 다해 충성할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로 추하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일평생 감사해도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날부터 마지막 주님께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때까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주님의 대원수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가 그의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 원동력이요 힘이었습니다. 다시 은혜 받은 감사가 내 모든 삶의 원동력입니다. 아멘.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가 아니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매맞고 버림받고 갇히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생 주님의 이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고 감사할 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자기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할 때 목숨 걸고 주님만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일평생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큰일 나고 나서도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 위에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셔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받은 자는요, 아무리 주님께 큰일 나고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원동력이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치 아니하기 시작하면서 은혜 베푸신 주님과 은혜 받은 자가 분리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치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면 자연적으로 마귀의 속아 불평, 불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마귀 편에 벌써 넘어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져요. 감사 잃어버리면. 은혜 받은 감사가 넘칠 때 주님 말씀 막 순종하고 싶은데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광야에서도 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기적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그 백성이 광야길이 좀 오래 가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 원망,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잊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까마득히 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려 하기보다 자기 원하는 것 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자기 가족만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만 할 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주님께 드리려고는 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갈수록 교회 성도들이 자기주의가 강하고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욕의 욕구를 들어주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한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있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내 종 부리듯 하는 적반하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요구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막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한 가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를 보게 하신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했다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아는 은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힘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섬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말한 것은 말세에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이 서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추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은 감사를 함으로 주님과의 최고의 관계를 이루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믿음을 지키고 들림받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 찬송합시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1절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육신의 부모 또 네 위에 세운 권위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 반항 거역하는 이 마귀의 근성 오늘 주님 앞에 발견하여 회개하고 이제 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불순종의 아들들로 멸망할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내 위의 사람들과의 좋은 최고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또한 최고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들림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감사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 큰 은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은혜, 그리고 예수 십자가 구속의 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갈수록 이 은혜의 크고 넓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의 감사가 넘침으로 이 은혜 베푸신 주님과의 최고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 지키는 자, 그래서 주님 모실 때 들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이크 잡고 기도해 주세요. 주여, 주여. 박달곤 집사님 마이크. 김규석 씨.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님,